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많은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역시 왜 묻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상적인,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상황, 시츄에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만 짚고 28절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가나의 표적, 기자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이 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부분을 기억합니다. 또한 지금 이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로 와서 물을 길려고 했던 의도, 예수님께서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양식이 있죠. 양식, 이거 없으면 죽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양식.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 사람 관계, 두 존재만의 관계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는 내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랬어요.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 공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12 제자들이 제자가 될 것이며 어떻게 천국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그 다음에 그 바다와 공중의 세계가 있습니다만, 그 세계, 세 가지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세계에서 이 제자들은 단 그 한 가지 땅의 세계에서만 말씀을 듣고 헤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선문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했어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 내 보내신 이는 누구였어요? 아버지시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플랜 2차원적의 얘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어떤 물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형상,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이 얘기를 해봤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주신 기도문에서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모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을 아무리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으시는 것 같네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래서 밭이 또 눈을 든다는 것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다가 드는 건지 또 밭이라 그러니까 농작물을 심어놓은 그 들판을 얘기하는 건지에 관해서 단어의 가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땅의 가치에서 머물러 있어봤자 이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보다는 다른 가치의 차원, 단어의 가치, 어휘력의 가치, 시간의 가치, 공간의 가치를 누구하고 통일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보석 같은 말씀들이 내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차원의 시작이 위대한 태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넉 달이 지나야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만은 들판에 심겨진 농작물을 얘기할 하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벼가 됐든 보리가 됐든 그건 상관없이 넉 달이 지나면 절기적으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눈을 들으라. 그리고 들판을 봐라. 그러면은 그 들판에 곡식이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이 문제 있죠. 들판에 곡식이 익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익어서 지금 이게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희어져서 좀 지났다는 얘기죠. 희어졌다는 거는. 이 관점의 차이, 이 어휘의 차이를 이 스페이스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쪽으로 생각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지식파리에 불과한 거죠. 지식파리.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늘상 그 사람 밑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 회전으로 빠른 사람에게 맨날 갖다 바치고 종살이 해야 되고 앵벌이 당하는 수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라고 그랬고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해방시킨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받고 구속되고 핍박받는 것에서 자유케 해주리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 쉽고 가벼운 게 뭐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무릎 꿇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갈구하고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또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추수에 관한 얘기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 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기까지는 심는 자가 있고요, 그죠? 심는 자가 세례자 요한처럼 땅을 평판하고 부드럽게 닦는 자도 있어요, 그죠? 그게 농부라고 칩시다. 그러면 농부도 이 농부도 있고 저 농부도 있으니까 땅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걸 돌봐야 되죠. 자빠져 있는 거 세워야 되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면 자빠져 있는 거 세워줘야 되고 넘어져 있는 거 북을 줘야 되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랬을 때 그것을 키우는 거는 여호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꾸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거두는 자. 굳이 예수님께서 거두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머지 앞에 그 두 개에 관해서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얘기가 아니겠는지요. 그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이 추수하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뿌리기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되니라. 이래요. 그것은 그 다음 사람이 뿌려서 거두는 게 아니고 앞에서 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가꾼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어떤 페이버가 있습니까? 베네핏이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뿌리는 자가 싹을 받았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정해서 네가 가서 거두라 이런 얘기예요. 임명장을 줬다는 얘기죠. 거두는 자가. 그래서 추수하는 자, 복 있는 자죠. 뿌리는 자, 고생 쎄 빠지게 하는 자예요. 가꾸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싹을 이미 받고 멸류관을 받고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얘기.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는 있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고 싹은 멸류관입니다. 직함이에요. 직분입니다. 그걸 받고 나가서 어디에? 들판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모으는데 이 곡식이 어떤 곡식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곡식을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니 어머니 아버지 장성한 남자 여자가 있어야 자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저희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요? 아버지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를 하시고 예비를 하셔서 우리를 완성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도록 지금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한 사실에서 거두는 자가 멸류관을 받고 싹소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럼 뿌리는 사람은 누구가 뿌렸겠어요? 이 씨는 누구 씨예요? 아버지 씨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씨. 이 뿌리는 자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뿌리는 자라는 것은 씨앗을 누구 농부에게 줬습니다. 그 농부가 그 씨앗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앗은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뿌리는 것이면 누굴 시키죠. 사역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뿌리는 거죠.
그 사람이 뿌리는 자입니까? 깊은 기도를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가꾸는 자는 없어요. 그죠? 가꾸는 자는 없습니다. 씨와 열매의 중요성이죠. 씨와 열매의 중요성. 여러분,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는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뿌렸고 그 아들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야 되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혹시 뿌리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거두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거두는 자가 되려면은 보다 큰 노력과 보다 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런즉 이렇게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심는 사람은 다르고 심는다는 건 뭐예요? 심는다는 건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심는 자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지가 않다 이 얘기죠. 같지가 않다. unequal. 38절입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칭은 12사도를 얘기합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로 보내었다. 너희를 이 너희는 누구예요? 추수하는 자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각 지파에 12,000씩을 추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단 교주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교인들이 보고 너희는 추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꾼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만 4천을 저들이 저희를 거둔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이 시간에 증거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락해서 가서 얘기를 보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에 관해서 너가 불러서 왔지만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넘어가서 48절로 봅니다.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나이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랬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사실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표적을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은 아마 놀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근데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얼마나 페인트하기에 좋은 거냐 이 말이죠. 그 사람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표적과 이적을 얼마나 쉽게 페인트할 수 있느냐. 페인트만 하면은 속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탓하는 겁니다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이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이제 어제 제7시에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신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뭐가 되겠어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믿는다면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갔는데 가는 중에 이 종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것이 두 번째 행한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반열, 친구의 반열로 돼서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기사 이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럴진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정스러운 자기도 모르는 그 짓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스스로 맞서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뱅이였다가 매미가 된다는 사실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저나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역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